우리가 아무리 걷고 또 걸어간다 해도 그 길의 끝에 이르를 수는 없을 거예요. 수평선도 그렇고 지평선도 그렇고요. 그냥 눈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저기가 끝이지, 그리고 저기 어딘가가 이렇게 딱 잘라지는 지점이 있어 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착각을 하면서 삽니까? 내 눈이 보는 바가 그대로 세상의 진실도 아니고 내 눈에 보여지는 바가 전부일 수도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생이란 걷고 걷는다 해서 끝의 지점에 이르를 수 없는 것처럼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이만큼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또 알아도 그 사람에 대한 알미 어느 지점에서도 끝나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평선 너머라는 음악을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아마 여러분도 내가 생을 70살 살아왔어, 80생애를 살아왔어, 또는 어느 결에 90이 넘었네 라고 한다 해도 그것은 전체적인 우주의 삶 속에서 볼 때 정말 쌀 한 톨만큼의 길이도 다 아직 살아보지 못한 걸 거예요. 그러니 큰 소리 뻥뻥 칠 거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탄할 것도 없지만 큰 소리 뻥뻥 칠 일도 없는 것이고, 그저 주어진 매 순간순간과 오늘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일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구간이 있다 그러죠. 푸슈푸슈라고 부르는 그 모래지대인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푸슈푸슈 지대,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빵이 뭔가 이렇게 막 푸슈푸슈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바람이 슝슝 빠져나올 것 같기도 한데, 푸슈푸슈 지대는 아주 곱고 부드러운 모래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달리던 자동차가 이 푸슈푸슈를 만나면 바퀴가 푹 빠지는 순간 아주 꼼짝없이 거기 갇히게 되는 겁니다. 블랙홀에 빠지는 느낌과 같을까요, 혹시? 아무튼 그 푸슈푸슈 지역은 굉장히 같은 모래라도 그 모래가 워낙 곱고 그리고 그냥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이걸 밀고 나올 힘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섭씨 50도가 넘는 이글거리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를 막 계속 퍼내고 그리고 차를 막 밀어서 빼려고 해도 암만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도 빠져나와지질 않는 거죠. 한 번 빠져들면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오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지대를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그 푸슈푸슈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타이어의 바람을 한 70% 정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탱글탱글하면 오히려 더 빨려 들어가는데 바람을 좀 빼는 거죠. 바람이 빠져서 이 타이어가 좀 말랑말랑해진다 그럴까요? 좀 물컹물컹하듯이 그렇게 물렁물렁해지면은 모래를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천천히 이제 시동을 걸어 움직이면은 푸슈푸슈 구간을 그런 대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푸슈푸슈 지대의 교훈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인생살이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살다가 어떤 난간에 부딪히거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걸 더 강하게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빨려 들어가고 더 고통받게 되죠. 그거는 뭐 정말 어느 누구라도 인생에 한 번, 두 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건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빨려 들어가고 한 번 빨려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70% 정도로 이렇게 바람을 좀 빼듯이 말랑말랑해지면 쉽게 밀려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좀 저항하는 힘을 좀 쭉 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항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타이어에 바람을 빼듯이 힘을 빼고 순리대로 몸을 내맡긴다는 겁니다. 마음도 맡기고 몸도 맡기고 그럴 때 쉽게 몸도 빠져나올 수 있고 마음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살아가는데 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 왜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그 수영 배우는 사람들이 일단 몸에 좀 힘을 빼고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되지, 바다 헤엄을 치던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던 간에 힘을 빡 주고 물을 움켜쥐려고 하면은 더 물속으로 막 밀려 들어가서 물만 먹다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물속에서 자기를 그냥 툭 맡기고 둥둥 띄워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물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받쳐주죠. 저는 문득 제가 행자 시절에 목탁 배우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목탁을 배울 때 이제 왼손에는 목탁을 쥐고 오른손에 목탁 방망이를 쥐죠. 그 이제 목탁과 목탁 방망이를 쥐고 이제 하나의 이게 악기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두드릴 적에 대부분 처음에 이제 행자나 3인이 시절에는 처음 배우니까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옆구리에 이제 팔을 딱 붙이고 막 목탁을 바짝 쥐고 당기고, 그리고 목탁 방망이를 쥐고는 막 이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막 두드리거든요. 그 이걸 막 때리면 소리가 아름답게 나질 않아요. 그럼 막 연불 따로 신경 써야죠. 목탁 반주 따로 신경 써야죠. 근데 70% 정도 바람을 뺀다, 바퀴 바람을 빼라 하는 것처럼 목탁 이 방망이를 쥐고 있을 때 목탁 쥐고 있는 손에 이 스냅, 이 손목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20% 정도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이 여기 손 안에서 이 손가락 안에 이 방망이가 이 안에서 뱅글뱅글 그냥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뱅뱅뱅 도는 정도로 살짝 쥐고 또르륵 뚝 따르륵 딱딱딱딱딱딱딱 하고 나서 마하반야 바람일 때 이렇게 쳐야지. 이게 막 탕탕탕 치면 반야심경 연불은커녕 사람들이 신경을 쓰느라고 목탁 소리에 전부 정신이 빼앗기게 되죠. 푸슈푸슈 지역에서 70%의 타이어의 바람을 빼듯 목탁을 칠 때에도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좀 바람 빼듯이 긴장감을 20% 정도 풀어주어야 목탁 소리가 은은하고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되어서 뒤에 모든 신도님들도 함께 화음을 맞춰서 연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살이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힘 빼고 저항감 빼고 그리고 좀 나를 맡기는 거죠. 몸도 맡기고 마음도 맡기듯이. 기왕에 부처님께 연불을 올리실 때 최고의 악기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를 공양 올리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신심나지 않겠습니까? 나의 노래가 울릴 때 그리스 노래 보내드립니다.